오늘 이 아침에는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참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이번 연도 1월 첫째 주가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금년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었습니다. 1년은 사시사철이 있습니다.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며 봄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봄인가 싶더니 여름이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보내다 가을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날릴 줄 알았는데 가을인가 싶더니 겨울이 왔습니다. 시간이 참으로 빠르게 지났습니다. 참 우리의 인생이 화살처럼 지나갑니다. 우리의 삶을 일생이라고 부릅니다. 한 번 사는 삶이란 뜻이에요. 사시사철은 반복이 되지만 인생은 반복이 없습니다. 인생에는 리허설도 없습니다. 인생을 살기 위해 준비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에요. 잘못 가고 있다 싶어 길은 돌아갈 수 있어도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길이 없습니다. 그저 잃은 곳에서 바른 방향을 찾아 다시 나아갈 뿐입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궁금하다고 기웃기웃하며 인생을 낭비하기에 삶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분에게 말합니다.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Life is short, isn't it? 삶이 정말 짧아요, 여러분. 목적 없이 이 짧은 인생을 산다라면 아무 이정표도 남기지 못하고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기가 쉽습니다. 겨울이 오면 찬바람이 불고요, 여름 내 수려한 모습을 지녔던 나무들이 다 옷을 훌훌 벗어던집니다. 가을엔 싱싱한 열매를 맺었던 나무엔 그 흔적이 간 데가 없습니다. 간 곳이 없어요. 그저 발가벗겨져 아무것도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이 그랬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면 다들 바울처럼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할 만큼 바울은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그는 열정적인 신앙인이었고 그의 삶을 열정적으로 살았어요. 신약 성경의 14권을 그가 썼다라고 여겨지며 그의 걸음이 곧 초대교회사의 발자취가 되었던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언제나 사람 앞에 당당했고 용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한없이 겸손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했어요. 그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인생의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농부가 다가오는 겨울을 준비하듯이 자신의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며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들을 교훈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지혜를 더하고 우리가 지혜로운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일생을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삶을 아름답게 살도록 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자. 옆에 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선배 목사님이 후배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은퇴를 준비하는데 몇 가지 중요한 여러 가지를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메디케어, 집, 연금, 퍼스널 인베스트먼트, 로스 등이 있어야 한다고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들으면서 그랬습니다. 목회자 중에 그거 다 준비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다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것저것 준비 다 안 되면 한 가지만 준비하면 됩니다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애들 눈이 이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다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똑똑한 자녀 하나만 두면 됩니다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녀가 로또도 아니고
자녀들이 사는 세상은 부모가 사는 세상보다 더 힘들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은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봄이다 싶다가도 겨울이기도 하고요, 여름인가 싶다가도 겨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 따뜻한 겨울을 맞이할 줄 알았는데 겨울을 다 보내지 못하고 삶을 마감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는 여러분의 일생을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태어날 때 세례를 주고 축하를 해줍니다. 여러분의 결혼식, 여러분의 대학교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즐거워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같이 기뻐합니다. 여러분 아플 때도 같이 하죠. 더더욱이 여러분의 삶의 여정의 마지막 끝을 목사가 끝을 맺어줘요. 아름답게 환송해 줍니다. 저희가 목회자로서 장례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미국 교회 가면요, 장례 예배 전문가가 됩니다. 장례식 치를 일이 많아요. 장례식을 많이 치렀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치렀지만 참 많이 치렀어요. 어떤 장례식은 정말 제가 마음이 아플 정도로 너무 어린 친구들도 있어요. 국민학교 2학년밖에 안 되는 아이인데 한 번도 교회를 다니지 않은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예요. 그런데 장례식을 치러달라 그러는데 장례식 치러주는 교회가 없어서 제가 장례식을 치러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유스 미니스터 하면서 제가 가르쳤던 티네이저가 15살에 죽었어요. 평일날처럼 잘 지내다가 냉장고에서 케이크 하나 꺼내 먹고 죽었습니다. 제가 그 장례식을 치르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여러분, 우리는 영어로 그러지 않아요? 너무 쉬운 일을 피스 오브 케이크라고 그랬는데 그 친구는 그냥 케이크 하나 먹고 죽었어요. 여러분, 젊다고요? 인생의 겨울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나이 드셨다고요? 모릅니다. 저보다 더 오래 사실지. 아멘 하시잖아요 지금. 삶을 마감하는 순간 우리에게 노후를 준비한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언제 겨울이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애를 정리한다고 할 때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뭘까요?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이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인생의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겉옷과 책을 가져오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노쇠한 몸으로 감옥에 있기에 추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겉옷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 정작 필요했던 것은 가죽 성경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종이가 흔하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성경이 한 권으로 묶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는 성경책이 있던 시대가 아니라서 성경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가죽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어요. 어떤 것은 파파이러스에다 기록을 했지만, 파피루스에다 기록을 했지만 성경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는 가죽을 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겨울을 보내며 그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 읽을 것 같으면 그냥 파파이러스에다 파피루스에다 쓴 거 갖고 오라고 하죠. 그러나 굳이 꼭 반드시 가죽 성경에 쓰인 것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들어서 웰빙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지기 위해 건강해지는 음식을 먹으려고 찾아다닙니다.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따라합니다. 꼴까닥.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때가 되면 죽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주석의 죽음이 이를 더더욱 증명하지 않습니까? 독재자예요. 원하는 걸 다 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죽어서 미라로 누워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많은 산삼과 금강산에서 나오는 산삼과 보약을 먹었을까요? 저희 교회 성도님 어떤 분이 저에게 산삼을 갖다 주셔서 제가 미국 산삼을 먹었는데요, 아이고, 제가 미국 와서 산삼을 먹게 될 줄은 몰랐죠. 그것도 형 많이 갖다 주셔서 제가 도라지 먹듯이 먹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국에서 최고의 의료시설을 갖춘 병원이 삼성병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요즘 입원해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기업의 CEO였던 이건희 씨도 살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죽습니다. 때가 되면 다 죽어요. 여러분, 진시황이 오래 살고자 불로장생초를 구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지만 하나도 돌아간 사람이었어요. 왜요?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돌아가면 죽을까 봐. 여러분,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아파서 있는 사람만 시한부인가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말합니다. 우린 날 받아놨습니다. 우린 다 날 받아놓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천년만년 살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때가 되면 다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여러분, 때가 되면 다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 우리는 날 받아놓은 사람들이에요. 시한부 인생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우리들에게 있어서 웰빙 시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웰다잉이에요. 웰다잉.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운 끝을, 아름다운 마지막을 보낼 것인가. 성도다운 아름다운 삶의 마지막과 죽음을 너머의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 순간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깡패였던 김익두라는 분이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후에 유명한 목사님이 되었고 부흥 강사가 되었어요. 그런 그가 회심한 후에 그렇게 자주 가던 기생집 발걸음을 뚝 끊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생 하나가 김익두 성도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왜 요즘은 자기 집에 통 오지를 않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김익두 성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몸에 병이 들어서 약을 먹고 있노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번에는 기생이 무슨 약을 그렇게 오래 먹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건강해 보이는데. 그러자 김익두 성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지금 죽을 병이 들어서 살 약을 먹는데 구약 성경에서 한 첩, 신약 성경에서 한 첩, 날마다 2첩을 먹고 영생 얻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참으로 신비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우린 다 날마다 날 받아놓은 사람들이에요. 시한부 인생. 그렇다면 우리도 김익두 목사님처럼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이미 육신의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젊다고요? 모릅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서 오래오래 살기를 축원합니다. 무탈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가 되면 겨울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나무가 모든 것을 잃듯이 무성한 잎과 아름다운 실과를 다 잃고 초라한 몸통만 남긴 채 겨울을 맞듯이 우리 모두가 인생의 겨울을, 그 추운 겨울을, 차가운 겨울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이런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필요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의 영생을 책임지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인생의 겨울을 준비한다면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언제 겨울이 오고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젊은이도 마지막 겨울을 보낼 것처럼 여러분 살아야 하고, 중년의 나이에도 노년의 나이에도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붙들어야죠. 하나님을 붙들어야죠. 여러분, 옆에 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붙드시다.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십시오. 한국을 떠나
이 미국 땅에 살다 보니까요, 한국 사는 형제들과 친구들이 그립습니다. 지금은 통신 기술이 좋아져서 통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도 보고 통화하며 안부를 묻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플 때 함께 있어주고 슬플 때 옆에서 함께 울고 위로해 줄 사람은 교회의 지체들이요 신앙의 이웃들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 친척보다 이웃 사촌이 낫다는 말이, 그 옛말이 정말 맞는 듯합니다. 옆에 분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정말 소중합니다. 아유, 안 하시는 거예요. 나는 못하겠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혹시 부부싸움하고 오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겨울에 함께 해줄 교우가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길 바라요. 제가 어제 크리스마스 날이었죠. 크리스마스 날 저희 교우분들 중에 가족이 없으시고 혼자 보내시는 분들한테 전화를 드려서 같이 점심 식사를 저희 사모하고 같이 했습니다. 몇몇 분들한테 전화 드렸는데 스케줄이 있는 분들은 못 하시고 스케줄 없는 분들은 전화를 드려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같이 나오신 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갑자기 하늘을 보고 눈물을 다 흘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외로울 때 누군가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외로울까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10월 말부터 11월, 12월이 제일 장례식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따라합니다. 고독사다. 사람이 외로워서 죽는 거예요. 외로워서. 양로원에 장례식이 가장 많아요, 그때가. 여러분, 찬바람이 불 때 누군가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겨울에 함께 할 수 있는 교우들이 있다라면 기뻐해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인생의 겨울을 보내고 있을 때 그는 몹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강철과 같은 믿음을 지녔던 바울이었지만 인생의 겨울을 보내며 그는 외로움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은 그의 외로움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느끼게 합니다. 사실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동행을 했어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요, 하나둘씩 그의 곁을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묶여있는 몸과 함께 할 수 없으니까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 곁에 끝까지 남은 사람이 누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 이런저런 이유로 바울의 곁을 떠났습니다. 누가만이 바울의 곁을 끝까지 지키고 있었어요.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한 바울의 주치 의사였어요. 당시의 의사는 헬라의 지성인이었습니다. 의사가 아주 귀한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의사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예를 다 포기하고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고 사도 바울을 돕는 것이 하나님을 돕는 것이지,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지 하는 마음으로 그의 gat을 지켰습니다. 그는 지중해 험한 시련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로마의 옥중의 고달픈 생활 속에서도 바울의 곁을 꿋꿋하게 떠나지 않고 지켰습니다. 바울이 누가에게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 속에 누가에 대한 감사가 담겨져 있어요. 몸이 쇠약한 바울을 돌보기 위해 사시사철 밤낮으로 그의 곁을 지킨 누가가 바울에게 얼마나 소중했을지를 짐작이 갑니다. 홀로 갇혀 세상과 단절된 바울에게는 누가는 작은 창으로 비쳐들어오는 따스한 햇볕 같은 존재였어요. 그의 시리도록 아픈 외로운 마음을 녹여주는 햇살이었습니다. 봄 햇살과 같았어요. 바울은 누가 때문에 행복했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런 성도가, 오늘날 이 세상은 너무도 누가와 같은 성도가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절실해. 제가 밥을 먹는데 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강민성 권사님도 같이 했습니다.
박민성 권사님이 식당에 같이 자리를 잡았는데 남편분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요, 남편분 조지 탐슨 성도님이 몸이 다치셔서 군부대에서 몸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 몸을 떠시면서 휠체어를 몰고 다니시는데, 그 워커를 몰고 다니시는데 그분을 모시고 식당에 오신 거예요. 남편을 모시고 식사를 하는데 얼마나 정성껏 돌보는지요. 당신의 입에 하나, 배우자의 입에 하나,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시는지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됐어요. 참 미국 분들은, 한국 여자와 결혼한 모든 사람들은 복을 받았구나. 남편분들 아멘 안 하시는 거 봐요. 지금 그런 걸 못 느끼시고 사시나 봐요. 예? 여러분, 한국 분하고 사셔서 같이 남편 돌보시는 그런 아내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분들 부인에게도 그런 배우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너무 각박해지고 신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조금의 이득만 있으면요, 친구도 가족도 심지어 배우자도 버립니다. 부모도 버려요. 의리를 저버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세상입니다. 한생교회 이중표 목사님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신앙은 곧 의리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신앙은 의리. 한국의 김보성이라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의리. 옆에 말합니다. 의리. 한번 하겠습니다. 잘하셔야 돼요. 지금 보니까 표정들이 어이구 그러시던데 그게 아닙니다. 의리. 여러분, 의리가 있어야 돼요. 배우자에게도 신앙생활에도 의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중표 목사님의 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신앙은 곧 의리라고 말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께 고백한 그 믿음을 죽음이 와도 환란이 와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것이 바로 의리다. 양지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음지가 와도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신뢰와 의리가 신앙 고백인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신앙인들끼리도 의리가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들끼리도 의리가 있어야 합니다. 친구 간에도 의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라 나쁠 때도 함께하는 의리가 있어야 할 줄 믿어요.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병약할 때도 곁을 지켜주고 위로하는 신실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유할 때만이 아니라 가난할 때도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의리가 필요로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복인 줄 압니다. 저희 교회가 화재, 수재, 팬데믹, 교회 심지어는 교회 분열을 다 겪은 동안에도 자리를 지킨 성도들이 있어요. 여기 신앙의 의리가 있는 성도들이 있었던 겁니다. 옆에 분에게 말합니다. 의리. 한번 하겠습니다. 의리. 목회자로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이들이 있는 게 복입니다. 아멘도 안 하셔요. 이런 이들과 함께라면 무슨 고난이라도 목회자가 견딜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크게 아멘 안 하신다니까. 목회자의 마음이 아주 든든합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 든든합니다. 부유해집니다. 목회자의 마음이. 교회의 미래가 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누가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였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체에게 누가와 같은 존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의 누가가 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누가가 되겠습니다. Be another look to your spouse, to your family, to your friend, to your church. Amen. 그래요,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삶에 누가와 같은 존재가 있다라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겨울이 외롭지 않고 춥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서운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자. 디모데후서 4장 11절 하반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후서 4장을 묵상해 보면 바울은 죽음이 아주 임박해 옴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이지만 4장 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바로 앞절이에요. 사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과거에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헤어진 동역자 마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마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헤어진 자신의 옹졸함도 깨닫게 되었어요. 기억에 남은 겁니다. 바울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그를 용서하고 싶었고 화해하고 싶었습니다. 바울과 마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마가는 바울의 전도여행에 참여한 청년으로 바나바의 생질 조카였습니다. 사실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집에 있는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성만찬을 행하셨어요. 120여 명이 모여 기도할 정도로 큰 다락방을 가진 마가의 집은 당시에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부유한 집이었어요. 또한 그의 어머니는 아주 독실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런 그의 어머니에게 신앙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마치 디모데가 어머니에게 영향을 받은 것과 같아요. 하지만 전도여행을 그런 마가가 호기심에 전도여행에 함께한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가는 전도여행에 따라 나선 겁니다. 하지만 전도여행이 힘들어지자 중도에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여행이 끝나고 또 다른 전도여행이 시작되었을 때 바나바는 바울에게 자신의 생질인 조카인 마가를 다시 한번 전도여행에 데려가면 어떻겠냐고. 처음은 좀 어려웠지만 중간에 포기했지만 이번에는 하지 않겠냐고. 그런데 바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그 사람은 안 됩니다. 한번 의리를 저버린 사람은 안 돼요. 한번 포기한 사람은 안 돼요 라고 거절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섭섭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오가고 서로 얼굴을 붉혔겠습니까?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의좋은 사역자들이 갈라서게 되었어요. 그리고 각자 전도의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사도 바울은 마가에 대한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노엽게 생각했고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아유, 마가 안 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때 내가 너무했어. 지금 듣기로 마가가 그렇게 훌륭한 사역자라는데 젊은 날에 내가 바나바의 조카 마가에게 너무 매정스럽게 했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화해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요 섭섭한 것이 많아져요. 옆에 분에게 말합니다. 섭섭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이 들면서 우리가 섭섭한 것이 없어져야 되는데 되려 오히려 더 많아져요. 말로는 이순이라 그럽니다. 귀가 순해진다고. 이순이라 그러면 안 돼요. 싸나운 순이라고 해야 돼요. 싸나운 순. 여러분, 우리가 섭섭한 것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조금만 섭섭해도 시험이 들고, 부부간에도 한 번 섭섭하면 얼마나 가나요? 따라합니다. 평생 간다. 평생 간다. 교회에서도 한 번 꽁 하면 얼마나 가죠? 사람이 나갈 때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섭섭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풀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설교 원고에는 없는데 어느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그랬답니다. 섭섭한 사람이 있으면, 화나게 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용서하십시오. 성도들한테 설교를 했더니 다들 손 들고서 하겠다 그러는데 단 한 사람만이 저는 용서할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그랬더니 다 죽었습니다 그러더래요. They are already gone. I cannot forgive them이라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죽는 날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살아있을 때 섭섭함을 풀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풀어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화목하고 난 뒤에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길 바랐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길 원하십니다. 피스메이커는 용서하는 마음, 관용하는 마음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울은 누가가 자신에게 유익하다라고 성경 말씀 11절에 말하고 있어요. 아마도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과연 마가가 바울에게 무엇이 유익했을까요? 정말 훌륭한 사역자가 됐어요. 마가가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마가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훌륭한 사역자가 되었습니까? 다시 마가를 데려다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쓰는데 유익했을까요? 아마도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불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바울이 인생의 겨울을 보내고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바울은 천국 가기 전에 그와 꼭 화해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며 원수 맺는 것이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밤에 잘 주무시고 싶습니까? 다투고 나면요, 부부간에 다퉈보세요. 밤에 씩씩거리느라고 잠이 옵니까? 잠도 잘 안 오잖아요. 그냥 한 말을 갖다 곱씹고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냥 그 부하가 난 말을 갖다 곱씹고 하다 보면 뜬 눈으로 밤을 새우잖아요. 밤에 잘 자고 싶으면 용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말합니다. 우리 잠을 잘 잡시다. 그러려면 용서하십시오. 밤은 인생의 겨울에 해당하고요, 밤은 인생의 죽음에 대한 모형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천국으로 가시고 싶습니까? 맺힌 것을 풀어야 하고 섭섭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고 관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금전적인 손해를 입힌 사람이 있습니까? 품어주십시오. 왜 아멘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 품어야 돼요.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처음 재판정에 섰을 때 사도 바울을 변호하기 위해 신변이 위험했습니다. 중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자로 지금 여겨지고 있는 상황에 그를 변론하거나 그와 가까이 지내면 그들도 고난받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거리를 뒀어요.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위험을 느꼈던 거예요. 다 하나둘씩 거리를 두고 떠나갔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좋은 마음이며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이런 바울처럼 용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관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 원수를 맺으면 죽는 날까지 독한 마음을 품어요. 독한 마음을. 내 눈에 뭐가 들어가도요, 흙이 들어가도 못 보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할 때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남을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요, 화해할 줄 아는 사람이요, 평화의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등을 조장하고 불화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을 가져오는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도가 되어줘야 돼요. 세계적인 영성학자인 헨리 나우엔이 쓴 죽다 살아서 교통사고로 삶의 죽음의 경계까지 갔다 온 그가 쓴 겨울 너머의 세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산다는 것보다 죽는 것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구나. 죽을 때 나도 죽음으로부터 자유해지지만 내 죽음을 통해서 나와 관계 맺은 모든 사람도 자유할 수 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억울하게 만들고 나에게 섭섭하게 했던 그 사람들까지도 풀어주어서 내가 죽은 이후에 그들이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죽음에서의 또 하나의 해방이다. 참으로 놀라운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가상 7원 가운데 한마디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돌로 쳤던 사람들을 놓고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여, 이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의 하는 짓을 저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이런 용서의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용서하며 우리의 삶을 마감할 수 있다면, 품고 누군가를 품어주고 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따뜻한 겨울, 넉넉한 겨울을 보내고 싶습니까? 용서하시는, 품어주시는, 관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용서의 마음을 담길 바라요. 옆에 분에게 말합니다. 우리 용서하고 삽시다. 네, 여러분, 용서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돼요. 지금 젊다고요? 저는 이제 30입니다. 저는 20대입니다. 상관이 없어요. 언제 겨울이 올지 몰라요.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20대, 10대에도 장례를 치렀다고. 겨울을 준비하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믿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신실한 누가와 같은 성도들이 되어지고 섭섭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는 주님과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겨울을 향해 살아가면서 여러분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 때문에 감사한 삶의 마지막 여정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뉴게이트 연합감리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런 성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